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죄를 짓고 삽니다. 참 궁금하죠. 아니, 안 지면 좋은데 왜 사람 자꾸 범죄할까? 왜 사람은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범죄할까? 왜 죄를 지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인간 내면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죄의 소원. 그 왜 그러냐? 인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은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람은 거기서 살면서 모든 것에 자유로웠지만 딱 한 가지 금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그건 먹지 말고 모든 건 네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쉬고 놀고 먹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뱀은 누구냐면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뱀 뒤에는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뱀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저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냐?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뭐야? 너 슈퍼우먼, 원더우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하나님과 엇비슷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먹어도 돼, 안 죽어. 유일한 금기인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여기에 그냥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사람은 이 한 가지 유일한 금기를 만약에 끝까지 지켰다면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누렸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자, 처음에 거부합니다. 아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먹으면 안 돼. 근데 뭐 하루 이틀 찾아온 게 아니겠죠. 만날 때마다 그냥 그렇게 유혹을 했겠죠. 야, 너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그거 먹어도 된다니까 이렇게 너 답답하니. 그거 먹어. 이게 생각이 지배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 그 생각이 이 집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뭔가가 들어오면은 그 시야가 바뀝니다. 자, 여자가 유혹을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 나무를 딱 봤을 때 아이고 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먹으면 안 돼. 이 마음이 딱 지배했었는데 자꾸 유혹을 받다 보니까 바뀌잖아요. 뭔가가. 그 나무를 딱 바라봤을 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뱀이 와서 자꾸 속삭이는 얘기에 생각이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변해가지고, 이게 긍정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변해가지고 그 나무를 먹는 쪽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야, 저거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네. 저거 정말 먹으면 지혜롭겠네. 와, 탐스럽네. 먹으면 안 돼, 죽어.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 그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먹으면 죽는구나. 이 생각도 있었지만 한쪽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 근데 뭐지? 도대체 뭐지? 무슨 독이 들었나? 아니, 도대체 뭐길래? 아이고, 궁금하네. 이 궁금해가지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막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죽을까? 여러분, 왜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왜 이걸 유혹하면 이게 궁금증이 폭발해가지고 거기 넘어가게 되냐면은, 사람은 자기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마 범죄하기 이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은 뭔가 2% 부족한 존재. 요것만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요것만 좀 이렇게, 이 부분만 좀 내가 좀 잘했으면, 이 부분만 좀 강했으면, 이 부분만 좀 더 똑똑했으면은 내가 훨씬 지금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범죄하기 전이나 범죄한 후나 여러분 이건 똑같습니다, 사람이. 왜 이게 안 채워질까? 하나님께서 이걸 채워주시면 되는데 채워주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서 감추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탁 그냥 유혹을 한 겁니다. 야, 너 그 키포인트가 저거야, 먹어.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유혹 있잖아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들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껄끄러워요. 왜 꼭 이거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짧은 인생 즐길 거 많고 할 거 많은데 하나님은 뭐 맨날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해도 돼. 그리고 하라고 하신 거 안 해도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 해도 돼. 그건 뭐 어쨌다고. 인생 짧어. 좀 즐기면서 살아. 불순종의 유혹은요, 이렇게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유혹된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 그 악에 미혹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면 대박이지. 물론 성공할 확률은 낮아. 그런데 성공할 확률이 낮으니까 성공해봐.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난 인생 그렇게, 뭐 아니면 더 이렇게 살래.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자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같이 먹고. 여러분, 열매 자체에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사과 맛인지 살구 맛인지 아니면 무슨 아도카브 맛인지 어떤 맛있는 과일 맛이겠지만은 그냥 과일 맛이겠죠. 이 열매 효능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저게 뭐야? 저거 궁금하네. 저거 먹으면 진짜 죽나? 도대체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런 엄청난 궁금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먹으면 안 돼. 막 와서 유혹을 해요. 먹어도 돼. 안 죽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 왜 이렇게 저거 먹고 싶습니까? 왜 저걸 넘어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니까 난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마음 움직이지 않게 다 붙잡아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더해지잖아요. 그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좋은 성품이 인간의 본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좋은 것을 내 안으로 누리고 내 바깥으로 누리고 그러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실제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정반대로 진행됐잖아요. 금기를 어기고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다른 열매하고 맛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무슨 뭐 또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가 뭐 내가 슈퍼맨이 된 것도 아니고 원더우먼이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속았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겼다는 죄책감만 딱 생긴 거 아닙니까? 죄책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피하게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잘못하면은 만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피해 다니고. 그전에는 그냥 한 번이라도 얼굴 부딪히기 위해서 그냥 만나서 그냥 얘기라도 한번 나누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갈 그런 길을 일부러 피해가죠. 왜?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물며 하나님한테 잘못했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바로 죄악의 시작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 모든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범죄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뱀이 어떻게 유혹했죠? 야, 그 열매를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정하신 거 그게 악이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정하신 거 그게 선입니다. 근데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 했으면 안 먹는 거, 하나님께서 먹어 먹는 거,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다 말씀하시면 하고 악한 일이다 하면 하지 않고. 자,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유혹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딱 봤으니까 먹어도 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 싹 무시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됐어요. 물론 그냥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심어준 인간의 생각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정하는 진정한 기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선악을 정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사탄이 얼마나 쉽습니까? 사탄에게는. 마귀에게는 정말로 쉬운 세상이 됐어요.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네가 정하는 거야. 그게 마귀가 사람을 딱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는 사람의 생각만 지배하면 돼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지배합니까? 여자에게 찾아오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한 번 와서 딱 두드리죠. 안 넘어갑니다. 한 번엔. 수시로 찾아서 두드려요. 수십 번, 수백 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죠. 1000번, 10,0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습니다. 계속 와서 두드리는 겁니다. 조금씩 열려요,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탄의 의도대로 세상의 윤리, 도덕의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세상이 선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3장 23절. 3장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주님에게 내려앉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3장 22절에 있고, 그러니까 3장 22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증하셨다고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장 23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쫙 내려가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이 족보가 3장 23절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면 3장 마지막 절 38절. 자,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게서 족보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인간의 맨 마지막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바로 모든 인간의 아버지인데, 그 아담의 아버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에 실패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참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참아들이 하나님의 첫아들인 아담의 범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첫사람 넘어갔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그걸 여러분 거꾸로 해가지고 예수님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넘어갑니까? 왜? 하나님 불신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먹으면 죽냐? 죽어. 안 죽는다니까. 그래? 잘 모르겠는데 안 죽어. 그런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려니까 탐스럽기도 한지라. 미혹되니까. 왜? 아이고 내가 이거 부족한데 저거 먹으면 이거 확 채워지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여기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집어 던진 겁니다. 왜? 가서 시험 받아. 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여기서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인간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은 이 견디지 못합니다. 40일 금식하고 금식하는 기간 동안엔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 중에서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40일 금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인간의 그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3절에 시험을 합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자를 딱 붙여요. 만일.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도발하는 거예요. 도발.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을 네가 반드시 해결해.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해가지고 도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들이 싸울 때 그런 거 도발 많이 하잖아요. 너 정말 이거 할 수 있어?
네가 뭐 그거 안다고? 그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하면 내가 너 그거 아는 걸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도발들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너 배고프지? 너 내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능력 네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왜 굶고 있냐? 지금은 빵이 없잖아. 근데 주변에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돌들 아니니. 그거 네가 말로 해서 이거 돌이 변해서 빵이 되라. 네가 명하면 빵이 되잖아. 그래서 네 배고픔 해결해. 여러분 이게 도발입니다. 유혹이에요. 왜 이게 유혹일까?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극심한 그 고통이 옵니다. 극심한 고통. 40일 금식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로 혹독하다 그러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견디질 못한대요. 이게 나중에 그 단백질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그 40일 동안 먹질 않으니까 뼈에 있는 단백질까지 다 빠져나와서 그 단백질이 소모가 돼야 되니까. 근데 먹질 않으니까 뭐 단백질 보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뼈에 저장된 단백질까지 다 이게 빠져나와서 40일 금식하고 나면은 뼈가 상해가지고 무슨 관절염이 오고 이런 분들도 꽤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심과 인간이라면 어떤 의심, 어떤 두려움이 오냐면은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할 때에 그 혹독한 굶주림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유,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아유, 이러다가. 저는 제가 한 3일 금식할 때 옆에 40일 금식하시는 어떤 목사님 계셨는데 정말 견디지 못하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계속 떠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도 버텨나가더라고요. 죽을 각오로 하는 거지만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까딱없어. 난 뭐 그런 거, 난 배고픈 것도 없고 나는 두려움도 없고. 주님 여기서 하나님의 자격으로 이 시험에 임하신 게 아니고 오로지 인간의 자격으로 임하신 겁니다. 왜? 첫사람 아담은 순수한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을 그 시험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순수한 인간의 자격으로 이 시험에 임하신 거예요. 첫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시험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40일 굶어가지고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앞에서 지금 그 시험에 임하신 거예요. 어떡할래? 죽을 수도 있어.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너한테 오고 있잖아. 먹으라고. 너 먹을 수 있잖아. 먹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할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이거 돌 가지고 네가 기도하면 그건 빵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먹어. 여러분, 첫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어.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약간 2% 부족했던 거야. 저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 먹으면 해결되겠지. 주님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지르고 있잖아요. 굶어 죽을 거 걱정되잖아 지금. 능력 사용해. 첫사람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이 걱정되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굶어 죽을 것이 걱정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불신하는 마음이 꽉 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온전하게 육을 가지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4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빵을 먹고 살지만 그걸로 부족합니다. 불충분해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삽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요. 돈을 벌어야 살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물 반찬 세끼 먹고 고기 반찬 세끼 먹는 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고기 반찬 먹는 게 훨씬 좋죠. 질이 높은 거죠. 근데 고기 반찬 세끼 먹고 먹는 게 부족함이 없고 누리는 게 부족함이 없으면 영혼의 만족함이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육체를 가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생명이에요. 식량은 하루의 삶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은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굶지 않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만족했습니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그거였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슨 만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먹고 불평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고기를 충분히 먹도록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부추를 먹고 싶을 때 부추를 제공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언제 만족합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자가 만족하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바와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참 갑갑하죠. 아니, 말씀 좋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살고. 이런 삶 얼마나 갑갑해요. 근데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게끔 인도하실 때가 있고 나는 모르지만은 내가 모르는 중에도 성령이 내 삶을 방향 줄기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난 뭡니까? 내 삶은 나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나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다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놓으셨기 때문에. 하루를 그냥 살아가지만은 그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생각이 첫사람같이 그냥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여러분, 그 첫사람의 실패가 뭐냐면은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한테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땅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땅에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 금기 같은 거 우스운 거죠. 생각이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은혜 받죠.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그럼 말씀이라고 하면 자꾸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조목조목 찾아서,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갈 길 모르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갈 길 모르지만 주님 인도하소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길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앞에서 인도하실 줄 믿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40일 동안 굶어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능력이 있으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 하나님 불신해. 거기서 주님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격으로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이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받으셨고 첫 아들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들 예수님은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자격으로. 그래서 그 이후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귀가 주님에게 이런 질문 던진 거예요. 너 그리스도잖아. 너 많은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 거 아니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돌들 변해서 빵으로 만들려고 하라는 건 뭐냐면은 그 아주 쉬운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자꾸 뭘 줘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거를 보세요. 선거 때가 되면 막 그냥 요즘은 그런 거 하면 저게 잡혀가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시골 마을이 그냥 막걸리 잔치가 그냥 마을마다 막걸리가 그냥 막걸리 냄새 뒤덮였습니다. 향응 제공하고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냥 노인들 그냥 아줌마들 아저씨들 다 실어가지고 선신관광 보내주고 표 찍어달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력은 자신 추종자들에게 물질과 편리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세상 권력을 유지하듯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사역하라고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이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구운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대박이다! 병만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만 쫓아내는 줄 알았더니 배고픈 사람에게 우와 요만한 거 가지고 그냥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네 저 양반이. 야, 저 양반 임금 되면은 뭐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에는 병든 사람도 없겠고 귀신 들린 사람도 없겠고 백 없는 사람도 없겠고 왜? 일 안 해도 되잖아. 최소한만 일해가지고 요만큼만 있으면 저분이 기도하면 그냥 이게 그냥 천배 만배로 늘어가지고 그거 먹고 1년 내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 다음날 예수님 믿는 곳으로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야, 저 양반 따라가면 내 배 채워주겠구나.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구나. 책망하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은 세상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람들 모으지 않았어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주님 사람을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자기 생명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와. 네가 왜 굶주린 줄 알아? 네가 왜 그만 그 꼴인 줄 알아? 네가 왜 실패했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쫑났으니까 그런 거야. 너 회복하고 싶지? 잘 되고 싶지? 나를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흘린 피를 네가 그 보혈로서 목욕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너 살 수 있어. 예수님은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많죠. 오히려 은혜 받으면 은혜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몰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은 여기서 욕망이 꿈틀댑니다. 와, 은혜라는 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와, 이 체험이 되네.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네. 기도에 뭐 응답 주신다. 야, 그러면 이거 기도의 응답 난 뭘 달라고 할까? 내가 평소에 굶주렸던 것들, 내가 그냥 세상에서 갖고 싶었는데 언감생심이었던 것들, 이런 거 놓고 그때부터 믿습니다 하면서 아이고 주여, 그걸 위해 가지고 막 그때부터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근데 그게 안 돼요. 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거의 안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게 세상의 욕망이니까. 그러면은 실족하기도 하고 인간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어요? 배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 안 될 것 같죠?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은혜를 맛보기 전에는 사람은 여러분 뭘 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내 마음속에 소원을 들어주시되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3 더하기 7은 10이니까 요거 10만큼 이렇게 해주시고 2 더하기 5는 7이니까 여기는 7만큼 이렇게 해주시고 저기로 가서 저것도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의 욕정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소망을 이루어 주되 너의 욕정이 원하는 대로 아니고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너의 그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게. 너의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 줄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다 가져도 항상 2%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껄떡거립니다. 아이고, 더 먹었으면. 수십억, 수백억 가진 사람이 만족하는 거 봤습니까? 더 가지려고 그냥, 하다가, 더 가지려고 로비하고 뭐 하다가 맨날 신문지상이 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 납니까? 대형 사건들 다 가진 사람들 입장에 터지잖아요. 왜? 만족이 안 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삶이 당연한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돼 있죠.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껄떡거려요, 여러분?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기근이 든 겁니다. 기근, 흉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여러분 이 흉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는 대상들은 누구냐면은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그 당시에 그냥 사치와 향락을 누리던 대상들을 향해서 선포한 거예요. 배부르지? 부족함이 없지? 네 뼛속까지 그냥 촉촉하게 젖고 만족할 것 같냐? 심령에 기근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봤자. 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은혜가 없으면은 그 삶은 여러분 기근든 삶입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먼저 채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물론 말씀 외에 다른 것도 채워 있어야죠. 하나님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냥 수도승처럼 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말씀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한계 효용의 법칙 때문에 일시적인 기쁨만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먼저 거기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니까.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 삶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까? 어저께도 넘어졌고 그저께도 넘어졌고 몇 년 전에도 실패했었고 와 그냥 여기서 기쁨과 탄성이 일어날 정도로 성공했던 기억이 뭐 몇 번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한숨과 탄식과 눈물과 뿌득뿌득 이를 갈고 원망하고 그런 삶이 대부분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불신했던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해결하려고 했고 내가가 여러분 나올수록 하나님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설 수 있는 길, 우리가 믿음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 우리가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도록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